복음으로 푸는 마가복음 66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으로 푸는 마가복음 66번째, 오늘은 전부를 드린 과부 이야기, 전부를 드린 과부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말씀 중심, 복음 중심으로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예수님께서 직접 전해주신 복음의 교훈들과 표적 행하심,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복음 강해를 통해, 그리고 마가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함께 상고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읽으신 것처럼 한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이라는 금액의 헌금을 드리자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렸다고 칭찬을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로부터 헌신의 모범 또는 올바른 헌금 생활의 대표적인 예인 것처럼 그렇게 애용되어졌던 그런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이죠. 이 과부와 같은 헌신의 생활을 하라, 이런 말씀으로 오랜 시간 동안 애용되어져 왔었던, 그렇게 애용되어져 왔었던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잘 보게 되면 그 여인이 많은 사람이 설교했던 것처럼 11조 헌금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아낌없이 드리는 헌신을 통해 복받았다 하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오랜 시간 동안 이 말씀이 헌신의 모범이나 올바른 헌금의 예인 것처럼 전해져 왔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헌신이나 물질의 복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전혀 아닙니다. 헌금은 이렇게 드리는 거다, 이런 본문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본의가 무엇인지,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칭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우리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38절부터 40절까지 38절부터 40절까지 다시 한번 함께 읽죠.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자, 먼저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에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치열한 입의 싸움, 그 영적 전투를 벌이시죠. 그 영적 전투, 영적 싸움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마무리되는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직 성전에 계신 중입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말하는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3일째 되시는 그 날입니다. 그 성전에서 가르침을 이제 전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근데 어떤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가 보니까 서기관들을 삼가라라는 서기관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서기관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고대 시대에 이 문서를 관리하는 것은 매우 특수한 상황이죠. 그래서 특별한 지위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함께 핵심적인 위치, 핵심 지도층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은 유대 사회에서 권위를 가지고
존경과 대접을 받는 그런 위치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서기관들에 대해 비난과 경계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그들의 특징을 이야기하시는데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즐기고 또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고 다니는 그런 자들이다라는 다소 원색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건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은 지금 단순히 옷차림이나 매너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뭡니까? 그들의 본질, 정체성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다시 좀 자세히 보면요. 긴 옷을 입고 다닌다라고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것들이 설명되는 것 같은데요. 긴 옷을 입고 다닌다는 게 뭡니까? 존경을 받기 원한다는 겁니다. 존경을 받기 원한다. 서기관이라는 자신의 종교적 권위를 과시하면서 더욱 존경해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는 많은 그 생각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는데 1517년 10월의 마지막 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마틴 루터가 구텐베르그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함으로써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죠. 이 종교개혁의 핵심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교황의 가르침이나 교회의 전통이나 교회의 시스템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의 믿음으로 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자. 이게 종교개혁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종교개혁 이전에 교회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요,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을 보게 되면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십자가는 단 한 번 드려진 제사였지만 그러나 그 제사는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안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도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제사장이 가지고 있던 그 의미와 역할을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성취하셨고 그리고 지금 그 보좌 우편에서 그 제사장의 역할, 중보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이 땅에는 제사장이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이해하고 계시죠? 그래서 신약의 교회에는 이제 제사장 말고 제자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사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과 함께 그들의 사역을 돕는 집사와 장로라는 직분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초대교회 온갖 핍박과 고난의 시기를 넘어가면서 드디어 로마 시대에 주 300년의 콘스탄티누스 대제를 통해서 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화가 되면서 교회가 안정기에 들어서게 됩니다. 자, 안정기에 들어서게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교회에 새로운 직분이 등장하게 됩니다. 교회가 조직을 갖추게 되면서 그 조직을 관리하고 운영할 직분자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직분자들을 이 카톨릭 교회가 뭐라고 부르게 됩니까? 사제라고 부르죠. 사제. 오늘날도 사제라고 부릅니다. 이 사제가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제사를 관장하는 자라는 거죠. 제사장이라는 건 성경에 나오는 직책이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직책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성경대로 한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성경대로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본의를 곡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성경에서 벗어난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을 하고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게 성경적인 게 아니라 성경의 의도를 훼손하고 왜곡하고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성경에서 벗어난 것이죠. 그래서 사제라는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이 카톨릭이 거대한 조직으로 이루게 됩니다. 거대한 조직으로 만들고 결국 유럽 전체를 통치하는 교황 시스템까지 이르게 되는 게 그게 중세 기독교의 역사죠. 자, 이 사제 시스템의 이 권위를 상징하는 것들이 이제 교회가 사제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면서 어마어마한 왕보다도 더 높은 권위를 가진 집단이 되었는데, 자, 이 사제 시스템의 권위를 상징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상징적인 게 바로 이 긴 옷입니다. 사제들이 입는 긴 옷. 그래서 교황은요, 그들보다 좀 더 화려하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겸손하게 이마에 8억짜리 다이아를 박아놓고 뭐 하는 겁니까? 권위를 드러내는 거죠. 권위. 그 사제의 권위를 상징하는 게 바로 긴 옷으로 된 복장이었던 겁니다. 근데 오늘날도 우리는 사제라는 말보다 신부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신부라고 했을 때 딱 떠오르는 길게 된 복장이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사제하면 떠오르는 복장이 있지 않아요? 자, 긴 옷, 사제의 복장, 이건 종교적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세 시대는 그 권위 앞에 절대적인 복종을 바쳤습니다. 그것도 무려 100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후에 만인 제사장주의라는 것을 주창하게 되는 겁니다. 만인 제사장주의. 뭡니까? 종교 지도자만 제사장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속한 모든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면 제사장이다. 실제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제사장적 의미와 정신을 이어가는 존재가 모든 성도가 그런 존재다. 베드로서 2장 9절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만인 제사장주의, 만인 제사장설을 주창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종교개혁의 투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제사장주의로 인해서. 그런데 자,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대로 행하자는 건데,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 목사라고 하는데, 저도 개신교 목사잖아요. 근데 개신교 목사 안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긴 옷을 입고는 자기를 주의 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기들을 주의 종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예요? 자기들은 특별한 존재라는 거죠. 특별한 주의 종이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오늘 저는 긴 옷을 입지도 않았고 주의 종이라고 말도 잘 사용하지 않는데 제가 특별한 주의 종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대답하기 애매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상징하는 그 역할적으로 어떤 목사가 가지는 권위가 있지만 주님 안에서 더 특별한 존재로서의 종이라 그런 건 없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죠? 주의 종이라는 건, 목사는 주의 종이다라는 건 특별한 권위나 특별한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권위로서는 저를 주의 종처럼 부리셔도 충분히 잘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더 많이 말해라, 더 똑바로 말해라, 하나님 더 온전히 고백해라 라고 요구하는 건 잘하시는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긴 옷, 가운을 입는다는 것도 어떤 기능적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 이렇게 복장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처럼 훌륭하지 못할 때 너무 꾀죄죄하고 너무 볼품없는 모습으로 앞에 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에 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해 보겠다라는 수준에서 좀 더 정돈된 복장을 입는다? 그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케 하고자 하는 의도로 그렇게 가운을 입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의도까지는 좋습니다. 예배의 성결함을 더욱 강조해 보기 위해서 가운을 입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특별한 권위를 가진 존재로서
특별한 존경과 명예를 받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긴 옷을 입는 건요, 우리의 죄를 가리우는 거예요. 너무나 더럽기 때문에 그걸 가린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매한 대중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이 시점도 그렇고 중세 1000년이라는 세월 동안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대부흥을 이뤘을 때, 수적으로 부흥을 이뤘을 때 그때도 그렇고 그저 그 겉의 모습만 보고 존경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 권위 앞에 굴복한다라는 의미의 그런 존경 말입니다. 그것은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원색적인 비난과 경계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자, 자기가 높은 자라고 과시하는 자들, 그들을 삼가하라라고요. 경계하고 삼가해라. 서기관이 긴 옷을 입고 자신의 높음을 과시하기 좋아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자,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은 자는 뭐 한다고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내어놓는 고백은 뭡니까? 자기 부인밖에 없습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뭡니까? 우리가 보기엔 대이사야 선지자인데, 근데 하나님 앞에 섰더니 뭘 고백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나 망할 존재야. 난 죄인이야. 이걸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목격한 자의 진실한 반응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죄인 중에 괴수일 뿐입니다 하는 이 자기 부인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외에는 고백할 것이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긴 옷, 자기의 높음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 뭐 했다, 내가 무슨 제자 훈련 이수했다, 내가 무슨 직분 받았다, 내 금식을 몇 번 했다, 내 교회 헌금 얼마 한다, 내가 성경 통독을 몇 번 했다, 이런 자기의 높음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더러운 죄악을 가리어준 그 거룩한 옷, 하나님의 의, 예수의 의만 자랑하고 예수의 의라는 옷 입은 것을 자랑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그 긴 옷을 입은 사람을 주의하라고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또 서기관들에 대해 어떻게 얘기하고 계십니까? 문안 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의 높은 자리나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자들을 주의하라라고 하십니다. 명예를 원하고 그리고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어하는 자들이란 그런 뜻이죠.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오래됐네요, 이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언제냐면 주신이 주은이 어린이집 졸업식 날이었어요. YMC라서 좀 규모가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연합체로 된 거니까 규모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많은 아이들과 많은 어린이 부모들이 모인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어떤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그런 자리에 누가 올까요? 규모가 큰 곳에 국회의원이 오죠. 자연스럽게. 근데 사실은 그 YMC라는 단체가 크지, 저희 동네 YMC 어린이집은, 이 아이들이 그 다녔던 집은 그렇게 큰 어린이집은 아니었는데 졸업식이라고 당시 그 지역 국회의원이 오셨더라고요. 와서 뭐 합니까? 상석에 앉으라고 막, 이제 애들이 졸업하는 건 뒷전이고 상석에 앉게 하시죠. 한 번도 뭐 그 어린이집 뭘 해서 그분이 뭘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없지만
오셨다는 것만으로 상석에 앉게 하고, 그리고 뭐 합니까? 그다음에 정한 순서가 됐을 때 누구누구 국회의원이신 분 오셨습니다. 그분이 인사하겠습니다. 이런 순서가 있겠죠. 지금 딱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국회의원이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누가 키웠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누구예요? 딱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한 어린이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떤 믿음 좋은 어린아이가 하나님이요. 그 아이가 누굴까요? 임주신 어린이였습니다. 네, 그랬더니 그 국회의원분이 당황하면 그분이 교회는 다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도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부모님 어떤 분이세요? 감사하지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얘기가 맞는데 뭐 이제 횡설수설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 어찌나 통쾌하던지. 네. 그분이 국회의원으로서 잘한 거 뭐 상대적으로 봤을 때 엉터리들보다는 낫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좋은 국회의원이었느냐 결국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뇌물 관련해서 교도소로 가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약간 정치적 진영 논리가 없지는 않지만 어쨌든 뭐 합니까? 딱 그렇게 상석 사람들에게부터 명예를 원하고 존경받기 원하는 그런 것들이나 하고 다닌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누굴 얘기하고 있어요?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자라는 겁니다. 그런 자. 그런데요, 여기서 오해하시지 말아야 할 게 사실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통해서 부와 명예를 거머쥐게 되는 것은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권장하십니다. 성공하는 것 자체, 그래서 명예 얻는 것 자체를 지금 잘못됐다,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능력을 통해 실력을 통해 성공하는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성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일을 행하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뭘 한다고 말합니까? 길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길게 기도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들은 외식으로 기도하는 자들이다. 거짓으로, 위선으로 보이기 위해 기도하는 신용을 하는 자들일 뿐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위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그들의 거짓과 위선의 실체가 뭐냐? 그 결과가 뭐냐? 그들이 내어놓는 열매가 뭐냐?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대해 일반인들이 갖지 못한 그런 지식과 그 종교적 권위를 통해 지위와 권세를 누리고 있지만 그런데 그들의 실체는요, 그 종교적 권위를 통해서 그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지식을 통해서 말씀의 핵심 가치인 인애와 공유와 의를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자들의 가산을 빼앗아서 자신의 권세로 이용하는 종교 사기꾼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굳이 특정인들을 이렇게 대놓고 원색적으로 비난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실체가 이러했고 중세 청년이 그러했고 한국 교회도 부흥이라는 그 물결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옛날에 어떤 드라마를 보다가 그런 장면을 보았던 기억이 다시 떠올랐어요. 차인표가 주인공이었는데 차인표가 사기꾼이었어요. 사기꾼으로 나오는 여러 명의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었는데 막 사기치고 다니고 막 그런 캐릭터였는데 그런데 그때 뭐 상대 배우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서 뭐 회심하게 됐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하여튼 우리 권사님들은
그 기억이 나실 것도 같아요. 최불암도 나오고 최진실도 나오고 뭐 박상원도 나오고 그런 드라마였는데 그 OST가 되게 유행했었거든요. 아무튼 뭐 그런 드라마였는데 사기꾼이었던 사람이 이제 회심을 하게 되면서 자기의 자전적인 고백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자기 얘기를 하는 건데 사기꾼이 사기를 안전하게 가장 안전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성공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 방법이 뭔 줄 아냐? 그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가난한 사람들 등쳐먹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영화에서 막 부자들 거 막 훔치고 막 힘 있는 사람들 거 막 복수 막 이러면서 통쾌함을 느끼지만 사실 현실은 가난한 사람들 등쳐먹는 거 그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하게 성공하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인데도 그 말이 너무나 와닿았어요. 너무나 와닿았어요. 그리고 현실에서 오늘날도 가장 자행되고 있는 일 아닙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에 타락한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먹고 먹히는 정글 같은 이 세상에서 육신의 방법으로 살아가는데 그 육신의 방법으로 속된 말로 배운 거 없고 능력 없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이용하는 거죠. 그게 타락한 세상의 적나라한 모습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유대 사회도 그렇게 타락해버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부와 같이 사회적 약자들을 이용하는 그것을 자신의 성공의 시스템으로 구축해 놓은 게 바로 서기관을 삼가하라는 그 말씀, 과부의 가사를 탕진한다 그 말씀의 의미인 겁니다. 무슨 세, 무슨 세, 무슨 헌금, 무슨 헌금이라는 항목 만들어 놓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조직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부터 착취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된 거예요. 기복주의의 망령이 전 교회를 휩쓸었을 때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자행되지 않았습니까? 한국 교회도 무슨 헌금 하면서 거룩하게 헌금 바칠지어다 하면서 안 바치면 큰일 나는 것처럼 동일한 영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드려지는 헌금을 통해서 자기의 소유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가난한 자들의 소유를 빼앗아서 그것으로 자기의 권세를 이용하는 그런 추악한 모습이 일상처럼 벌어지고 있던 게 당시 유대 사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받는 판결이, 그들이 받게 되는 심판이 더욱 중하리라 라고요. 목사들이 가운 입고 무슨 존경받고 이랬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언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만족과 영광을 누렸다고 한다면요. 그래서 그걸로 투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더 엄중하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겉모양은 경건한 체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속아 그들에게 존경을 보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진실이 없고 실체가 없는 그 위선된 신앙은 결국 하나님께 철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이제 장면이 바뀌게 되는데요. 본문 41절부터 4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자, 장면이 이제 갑자기 바뀌어서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앉아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시고 그리고 또 무리가 헌금을 하는 것을 보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헌금함을 보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여러 부자들이 와서
많은 돈을 넣었다고 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때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헌금함에 넣습니다. 2렙돈이든 한 고드란트든 이 금액은요, 당시 화폐 단위로 가장 작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어요. 44절을 보면 이 여인이 생활비를 넣었다라고 하는데, 이 생활비라는 표현도 어떻게 보면 좀 넉넉하게 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생활비라는 게 어떤 측면이라고 보냐면, 오늘날로 치면 지금 뭐 김밥 천국 같은 식당 가서 가장 싼 음식으로 한 끼를 때울 수 있는 그런 의미의 생활비라는 겁니다. 그 금액 정도의 돈을 헌금함에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사람의 눈에는 헌금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의 금액을 헌금함에 넣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도 그 여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까? 이것은 제자들에게 보여줄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도 신경을 쓰지 않았을 장면을 제자들을 부름으로써 제자들에게 가르침의 본분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라고 하십니다.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많은 돈을 냈다.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여러 부자들이 적당히 넣었다고 해도 그 여인보다 압도적인 많은 금액을 넣었을 텐데, 그렇게 그 많은 금액의 돈을 넣었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2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었어요. 정말 최저 금액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 중에 제일 많이 넣었다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기준, 헌금에 대한 예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은 금액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비율의 기준도 아닙니다. 수입이 부족한 중에서도 그래도 네가 몇 프로를 했구나, 아이고 애썼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 눈에는 그 정성이야말로 이루 다할 수 없이 귀하지만,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많이 넣었구나 하시는 기준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 달엔 네가 수입이 적은데도, 그런데도 그걸 아끼지 않으려고 너 애썼구나, 이건 칭찬받아 마땅한 얘기지만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기준은 뭡니까, 여러분? 뭘 보고 지금 많이 넣었다고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은 존재 자체를 보시는 겁니다. 존재 자체. 예수님은 과부의 헌금 행위를 보신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의, 그녀와 그녀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4절에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생활비라는 말은 원어로 비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생명이라고도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생명, 생활, 생명, 삶. 그러니까 이 과부는 지금 하나님께 수입의 몇 프로 이런 식의 헌금을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린 겁니다. 뭐예요? 자기를 드린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헌금입니다. 자기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자기 삶을 맡긴다. 하나님을 향해 유일하고 절대적인 존재임을 믿고 의지합니다라는 믿음 고백을 드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그 과부와 과부의 헌금을 보시게 하신 것은 과부처럼 헌금하는 것이 올바른 헌금이다, 이런 것을 그 금액에 있어서 이런 것을 가르치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과부는 하나님 없이는 자기의 생존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걸 알고 고백하는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셔야 된다는 것을, 이것을 믿고 알고 있는 존재라고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탁하게 된 존재라는 것, 그걸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부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이끌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존을 하나님께 의뢰하며 그래서 생활비 전부를 헌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런 식의 헌금을 돈을 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서기관은요? 서기관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종교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이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 이끌려 사는 존재들이었던 겁니다. 자기의 높음과 자기의 자랑을 즐기며 사는 그런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지금 의도적으로 두 부류의 믿음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이라는 이 두 부류의 믿음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과연 어느 쪽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기준은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이십니까? 예수님보다는 자기 생존의 문제와 자기 만족의 문제에 이끌려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죠. 그러나 지금 그 마음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돌이켜 가난한 과부를 지켜보시고 칭찬하시는 그 예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지하의 작은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요, 모르긴 몰라도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았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돈 내놓으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을, 고백을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믿음 고백과 이 믿음을 내어놓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살리고 영원한 천성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놓으십시오. 그것이 이 가난한 과부와 같이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린 인생이라면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의와 은혜를 의지하며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헌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 구원의 능력과 역사가 충만하게 역사하는 주님의 복된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헌신의 모범이나 올바른 헌금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잘 아시겠죠? 참된 믿음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 진정한 구원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과부의 모습은, 전부를 내어드린 이 과부의 모습은 이제 며칠 뒤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장 35절 말씀을 보면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것을 알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는 그 다윗의 자손이란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메시아, 즉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영웅을 원하고 기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고 다윗의 주라고 말씀을 하셨죠. 인간이 기대하는 그런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영웅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밝혀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는 가장 힘없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 흘려 죽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심으로써 모든 것, 생명을 내어 놓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모든 것을 내어 놓으신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긴 옷을 입으며 육신의 자랑이죠. 인생의 성공과 높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의를 옷 입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자들이 됩시다. 이것이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전부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